오늘 말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귀한 이름으로 주신 증거이나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네, 여러분, 저는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앞두고 복음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설교자와 사도로 세움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7절 상반절의 의미입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세상에 전하도록 위임을 받은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볼 주제인데요. 이 복음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은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무엇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입니까? 무엇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기쁜 소식입니까? 바로 한 분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라고 헬라어 원문을 조금 모호하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 말은 한 분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습관적으로 불러서 잘 실감이 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 말은 유일하신 한 분, 참 신이 계신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자주 설교를 듣기에 실감이 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진리는 유일하신 한 분, 참 신이 계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66권이 말하는 것은 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드리면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운 분이신지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책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 1장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하나님은 6일 동안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6일 동안 이 땅을 사람이 살기에 심히 좋은 땅으로 만드셨고 그 후에 마지막으로 이 땅에 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각각 무엇을 만드셨는지 창세기 1장에 있는 이야기를 이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께서 5일 동안 이 땅을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좋은 땅으로 만드셨다는 사실만 말씀을 드리고 여섯째 날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섯째 날에 마른 땅 육지의 마지막으로
생물과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 2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이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살기에 좋은 곳으로 이 땅을 창조하는 일을 끝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기에 좋은 땅을 이렇게 예비하셨으니 이제 마지막으로 그 땅에 들어가서 살 사람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26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6일 동안 창조하신 이 땅을 보시고 끝으로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6일 동안 이 땅을 사람이 살기에 좋은 땅으로 만드셨고 그 좋은 땅을 사람에게 주셨다는 이 놀라운 이야기를 듣고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는 우리 모든 사람이 당연히 갖게 되는 그 생각은 신은 좋은 분이시다. 신은 우리 모두 사람의 감사와 찬송을 영원히 받기에 합당한 좋은 분이시다라는 확신일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고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시편 136편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마지막으로 25절 26절입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며 좋은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저절로 생긴 것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니라. 우리가 사는 이 땅에 태양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요 며칠 그 며칠 새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11월 말쯤까지도 이제 기온이 따뜻해서 이번 겨울은 따뜻하려나 하고 생각을 하던 차에 제대로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것은 석유나 도시가스와 같은 천연 자원 때문일 것입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태양 때문입니다. 저는 겨울이 될 때마다 옛날에 동네 해가 비추는 그 양지 바른 그 곳에서 남자아이들이 구슬치기 놀이를 한 것이 생각납니다. 물론 그 자치기도 생각이 납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더 추웠는데도 아이들이 집 안에만 있지 않고 밖에 나와서 놀았습니다. 여러분, 그 추운 겨울에 어떻게 밖에서 노는 것이 가능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해를 비춰주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도 비춰주시지만은 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뭐니 해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넓고 넓은 우주에서 물이 있는 행성은 오직 하나, 이 지구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넓고 넓은 우주에서 녹음이 짙고 또 푸른 숲을 갖고 있는 행성은 오직 하나, 이 지구뿐입니다. 여러분, 이 우주에서 씨를 뿌리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온갖 먹을거리가 자라는 곳은 오직 하나,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는 이 지구뿐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러시아는 1957년 10월 4일에 처음으로 우주 발사체를 우주에 쏘아 올렸습니다. 그때 이후로 미국과 소련은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 우주 경쟁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 이후로 사람이 탄 유인 우주선이 달에도 갔고요, 또 화성에도 갔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곳에는 사람들이 그토록 찾고 싶었던 물, 이 물은 없었습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망원경이 발달하면서 우주가 얼마나 넓고 큰지가 밝혀졌는데요, 그 넓고 넓은 우주에 이 지구 같은 이 행성과 별은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정도에서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고 말하고 그쳐서는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고작 이 정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사람을 만드신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만드실 때 갖고 계셨던 궁극적인 그 좋은 뜻은 사람에게 하나님 당신이 갖고 계시는 영생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과 그 아내를 만드신 후에 그 두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상 성전인 에덴 동산 안에 들어가서 살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 축복은 임시적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두 사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들이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한 가지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바로 에덴 동산에 있는 다른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절대로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는다면 그들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담의 아내인 여자에게 사탄인 뱀이 접근을 해서 여자를 거짓말로 속이게 되고 결국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리고 여자가 그 선악과를 아담에게도 따서 주매 아담도 결국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하나님이 절대 따먹지 말라고 경고했던 그 열매,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나님이 경고했던 그 선악과를 따 먹은 결과는 너무나도 비참한 결과를 사람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담과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더라면 사탄인 뱀이 따먹으라고 유혹을 했을 때 아담과 여자가 그 유혹을 물리치고 사단아 물러가라 하고 사탄을 쫓아내었더라면 사람은 신이 소유하고 있었던 영생을 얻는 가장 큰 축복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여자는 하나님의 그 좋은 뜻을 깨닫지 못하고 사탄이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결국 하나님이 계시는 축복의 땅인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3장 23절 2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릇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러분이 알다시피 에덴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함께 생명나무도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8절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나무는 신이 갖고 계셨던 이제 삶인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를 만드셨을 때 그들에게 주고자 했던 궁극적인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담과 여자가 사탄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따먹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짓자 아담과 여자는 이 영생을 얻는 축복에서 실패하고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는 심판을 받습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고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난 그 상태에서 인간의 삶이 계속되게 되는데요. 바로 저와 여러분도 지금 그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살고 있는 지금의 삶은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만드셨을 때 사람에게 주고자 하셨던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려서 신이 소유하고 계시는 삶인 영생은 조금의 부족함이 없는, 조금의 그 결핍도 없는 충만한 삶입니다. 이에 반해서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범한 이후에 모든 사람이 살고 있는 지금의 삶은 한마디로 부족과 결핍으로 가득 찬 삶입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에서 가르치신 비유 속에는 탕자의 비유가 있는데요. 이 비유는 영생의 근원이신 신으로부터 우리 인간이 분리가 됐을 때 우리 인간이 얼마나 결핍과 부족에 시달리는 삶을 살게 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의 재산을 나눠달라고 아버지에게 떼를 썼습니다. 아버지는 결국 두 아들에게 재산을 나눠주었는데요. 며칠 지나지 않아서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재산을 낭비하다가 결국에는 다 없애버렸습니다. 마침 그때 그 나라에는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둘째 아들은 결국 먹고 살 길이 막막한 상황이 되자 어쩔 수 없이 남의 집에서 돼지 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이 둘째 아들은 돼지가 먹는 사료라도 주워 먹고 살고 싶었으나 그것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굶어 죽어야 되는 비참한 상황 속에 처하자 이 둘째 아들은 이렇게 혼잣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6절에서 20절 상반절입니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부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이 비유에서 모든 것이 풍족한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은 첫사람 아담과 모든 사람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금하신 그 선악과를 따 먹으면 자기가 하나님이 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아담은 속되게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을 듣고 사는 노예가 되느냐, 그렇게 그 노예가 되느니 차라리 내가 주인이 되는 그런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삶을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탄인 뱀이 그에게 준 생각이었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근본적인 이유였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아담과 여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됐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그들이 영생을 소유한 신과 똑같은 충만한 존재가 됐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담과 여자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영생이신 하나님과 분리되게 되자 그 후로 결핍과 부족에 고통당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어땠습니까?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떼를 쓰고 그 재산을 다 가지고 먼 나라로 간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 곁을 떠나서 풍족하고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는 결국 자기 수중에 돈 한 푼 없는 가난한 사람이 돼서 굶어 죽는 존재가 됐습니다. 아담 안에서 영생이신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 모든 인간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 실상을 확인해 보십시다. 여러분, 어떤 차원에서 생각을 해봐도 사람은 결핍과 부족으로 고통당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먼저 육체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몸이 가진 사람의 그 세 가지 특징은 바로 굶주림과 질병과 죽음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람은 몸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음식을 먹거나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원래 이렇게 결핍이 있는 존재로 태어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사람이 원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런 인간의 현재의 이 모습은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결과 하나님의 심판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영생이신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생긴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이적을 행하시다. 사람들이 날마다 구름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이렇게 안 하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먹고 사는 일이 고민인 사람들에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먹고 사는 일로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린아이의 한 끼 식사로 5,000명을 먹인 이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이 사람만 따라다니면
굶어 죽는 일은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날마다 수천 명이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응하셨을까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때마다 돌로 먹을 떡을 만들어주고 그들이 사는데 필요한 떡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떡을 찾는 사람들에게 먹고 죽지 않게 하는 생명의 양식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조금 띄어서 48절에서 51절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신은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을 만들 때 그에게 주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 죽지 않는 영생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지금의 우리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삶,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는 이 한계가 있고 결핍이 있는 이 삶은 영생이신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생긴 삶이지 원래부터 당연한 정상적인 삶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의 이런 결핍이 있는 삶과 다른 음식이 필요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가능한 신의 삶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육체적인 질병은 또 어떻습니까? 이것도 첫사람 아담이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영생이신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을 때 생긴 겁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병든 사람들을 고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신의 생명은 병이 없는 완전한 삶이라는 뜻이고 신이 우리 사람에게 주고자 하는 선물이 바로 병이 없는 이 영원한 생명임을 말해주는 겁니다. 또 여러분, 인간의 운명인 죽음은 또 어떻습니까? 이것도 모든 사람이 첫사람 아담 안에서 그와 함께 죄를 지는 그런 결과 영생이신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생긴 것이지 처음부터 인간에게 당연히 존재했던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는 죽음은 사람이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생긴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신과 다시 연결이 된다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연합된다면 우리는 죽지 않는 신의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이 영생이신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생긴 결핍이 육체적인 측면들 뿐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이성을 생각을 해봐도 인간은 결핍이 있는 존재입니다. 인간의 가장 고귀한 측면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바로 인간의 이성입니다. 여러분들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하는 데카르트의 말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이야기를 좀 말씀해 드리면요, 17세기에 생긴 소위 계몽주의 사상으로 그 전까지는 주류 세계관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기독교 세계관은 물러나고 세상은 그때 이후로 이성 중심의 계몽주의 관점에서 모든 것이 새롭게 재구성이 됩니다. 여러분, 이 계몽주의는 20세기 초까지 약 300년 동안 인간 이성의 능력과 인간의 위대함을 높이 찬양했습니다. 이제는
신이 아니라 인간이 세상의 문명을 건설하는 주인으로서 이 지상에 천국을 건설할 수 있다는 낙천적인 믿음이 300년 동안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한 사건이 터집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1914년 7월 28일에 터진 1차 세계대전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반문명이며 반인간적인 야만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이제 300년간 계몽주의 사상이 승리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가장 문명화되었다고 자부하고 있었던 유럽에서 1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유럽 사회는 야만과 반문명의 비인간적인 사회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때 등장한 세계적인 신학자가 칼 바르트였는데요. 그는 1919년 출판한 로마서 강해에서 인간은 신이 아니며 죄인일 뿐 인간은 지상에 천국을 건설할 능력이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어서 1939년 9월 1일에 2차 세계대전이 터집니다. 그 결과 수백만 명이 전쟁에서 죽습니다. 인간은 진리를 알 수 있고 진정한 천국을 이 땅에 건설할 수 있는 이성을 가진 존재가 맞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인간이 가진 이성은 탁월한 기능이지만은 결핍된 사람을 구원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인간의 이성은 부족하게 됐습니까? 말할 필요 없이 아담 안에서 우리 모든 사람이 영생이신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인간은 선하다, 자신은 선하다, 그렇게 착각을 하고 삽니다만은 그것은 사람들이 자신의 내면의 부패성과 더러움을 못 보는 소경이라서 그런 것이지 실제로 깨끗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17장 9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식사를 할 때 유대인의 정결 규칙을 규정을 따라서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로 유대인 사회가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식사할 때도 손을 씻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사람이 되는데 모든 힘을 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손을 안 씻고 식사를 했다고 제자들을 비난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바로 겉을 씻는데 신경 쓸 것이 아니고 그들의 그 더러운 마음을 씻는데 신경 쓰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0절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조금 띄어서 15절에서 20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예수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왜 인간의 마음은 이렇게 철저히 부패한 상태고 더러운 상태가 됐습니까? 바로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결과 우리 모든 사람이 영생이신 하나님과 분리가 됐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인간이 영생이신 하나님과 분리된 결과 인간이 충만한 삶이 아닌 결핍에 고통당하는 것이 이것뿐입니까?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가지는 금방 마르고 죽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생명이신 포도나무에서 분리가 된 결과 가지는 생명에서 끊어지게 되고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인데요. 요한복음 15장 5절 6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이때 포도나무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또 가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모든 사람의 근본 문제는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 안에서 모든 사람이 영생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기에 부족과 결핍으로 고통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먹고 살 수 있으면 만족해야 되는데 왜 만족하지 못합니까? 왜 돈을 가지면 가질수록 탐욕은 늘어납니까? 왜 부유하면 부유할수록 사람이 마약에 손을 대고 비정상적인 쾌락을 쫓습니까? 바로 사람의 그 마음이 텅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은 원래 하나님이 계시기 위해서 만들어진 장소입니다. 그 마음에 영생이신 하나님이 없으니까 다른 것으로 채워 넣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게 인간의 허전함을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마약과 또 다른 약물로 그 허무함을 채우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인간이 이렇게 허무한 존재가 됐습니까? 바로 영생이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인간 사회는 발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지나고 보면 옛날에 그 타락한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창세기 4장에서 11장까지는 창세기 3장에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결과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난 상태에서 그들이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삶을 살아가며 사회와 문명을 만들어 나가는 인류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아담과 하와에게서 가인과 아벨 두 형제가 태어나는데요. 장성했을 때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들판에서 쳐 죽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에덴 동산 밖에서 지은 첫 범죄였는데요. 그때 이후로 인간 사회는 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폭력과 살인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여러분, 결국 인간 사회의 죄악은 어느 정도까지 심각한 상태에 도달을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홍수로 다 죽이시겠다고 결정할 정도에까지 이릅니다. 그렇게 영생이신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홍수로 멸망당한 이야기가 창세기 6장부터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인간이 만든 사회가 이토록 불의하고 문제가 많은 사회가 되는 겁니까? 이 사회를 만드는 우리 사람이 영생이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을 살리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한 분 참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한 분 참 신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생명이시고 영생이신 참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부족과 결핍이 없는 충만한 삶을 주실 수 있는 한 분, 참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비유적으로 한 말씀을 드린다면 옛날에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찾았던 곳이
우리나라의 지리산이었습니다. 그들은 먹을 것이 없을 때 지리산에 가면 산다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지리산에 가서 목숨을 구했습니다. 왜 지리산이었을까요? 여러분, 지리산은 바위산이 많은 우리나라 산에서는 보기 드물게 비옥한 육산입니다. 산입니다. 지리산은 산에서 논농사를 지을 수 있을 정도로 비옥한 산입니다. 여러분은 지리산을 가본 적이 있으십니까? 지리산은요, 완전히 정글입니다. 지리산은 논농사를 지어서 쌀을 재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물이 지천에 깔려 있을 정도로 풍족한 땅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사람에게는 우리의 결핍과 부족을 채워주고 풍성한 영생을 줄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신 참신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는 유일하신 참신이신 한 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영생이신 하나님께 돌아갈 때에 죽을 운명인 이 몸이 죽지 않는 몸이 될 수 있고 우리는 죽지 않는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이 진리를 묵상하면서 승리하는 복된 주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는요, 오늘 설교에 이어서 영생이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우리가 영생이신 하나님과 어떻게 연합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실 때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다음 주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일하신 한 분 참신이 하늘에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선하신 분이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유일하신 참신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태초에 하늘과 땅을 만드신 좋은 분이시고 사람에게 최고의 축복인 영생을 주시고자 하시는 좋은 신이신 것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은 아담 안에서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결과 죄와 죽음에 지배되는 비참한 삶을 지금 살고 있사오나 유일하신 한 분 참신이신 당신께는 죽지 않는 영생이 있음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로 하여금 영생이신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